오늘의 내용은 이제 여기 제가 또 딱 걸어놨죠. 새가 한 마리, 해가 뜨는 바다에 해가 뜨는 일출에 해가 착 날아가는 멋있는 그림이죠. 멋있는 그림 위에 제가 글씨를 써놨죠.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보리와 열반을 찾는다면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딱 써놨죠. 아주 간단하고 쉽죠. 그냥 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불교, 이게 바로 불교.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 아주 간단 명료하고 쉬운 거. 이것이 불교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지금 너무 어렵게 불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막 난해하고 어렵게 설명하고 하는데, 그래야만이 또 불교인 줄 알고 우리 불자님들이 그래야만이 유식한 스님이고, 그래야만이 그렇지 역시 불교는 저렇게 심오해, 아주 심오하고 깊지, 이렇게 이해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해요. 간단 명료해. 부처님의 말씀은 수타니 타파나 수타니 타파 법구경,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구경이나 수타니 타파를 간단 명료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후대의 아비달마 불교 때 논을 중심으로 한 아비달마 불교 때 그렇게 불교를 어렵게 용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병폐 때문에 인도도 불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유도 하나가 그거예요. 대중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 민중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불교, 귀족 불교, 지식인들만의 지식 불교,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불교가 됐기 때문에 인도에도 불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건이 일어난 계기도 하나 그거란 말이에요. 신옥단님, 관세음보살, 영님, 이수미님, 편안하게 잘 주무셨죠?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그쪽 날씨는 부산이죠, 부산. 부산 날씨는 좀 어때요? 대구는 약간 흐린 날씨네요. 불교가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우리 불자님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또 지금 17분이 보고 계시는데 혹시 불자가 아니더라도 불교는 그렇게 신비하거나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복잡하고 심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심오한 게 바로 뭐냐? 이렇게 딱 쉽게 간단하게 내 마음을 살피고 깨달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심오한 거야. 심오가 막 어렵게 깊게 하는 게 심오가 아니에요. 아, 부산은 비가 오는군요. 그래요. 대구도 지금 좀 흐린 날씨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어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묻는다, 질문을 한다. 만약 불린 문자일 것 같으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불린 문자, 지식에 의지 않고, 지식을 종주로 삼지 않고, 책을 종주로, 책에 의지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경전이나 지금 보고 있는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달마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리달마 스님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을 하고 하는 게 지금 혈맥론이에요. 혈맥론. 피혈자의 힘줄 맥자 론. 박수연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불린 문자일 것 같으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물으니까 답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그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그것이 곧 마음이다. 나한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변을 하겠는가?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수 있겠는가? 나한테 묻는 그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내지 움직이고 행위하는 일체의 시간과 일체의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이고 이것이 모두 그대의 본불이다. 그대의 부처이다. 그러니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제쳐두고 밖에서는 끝내 다른 부처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이 마음이 곧 부처이고 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이 곧 본불, 근본 부처라는 근본 부처.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거야. 내가 어제 말이요. 우리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깨닫고 부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금덩이는 금덩이잖아요. 돌멩이는 돌멩이고 돌멩이를 아무리 갈고 닦고 돌멩이를 어떠한 조화를 부린다 해도 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돌멩이고 중생이라면은 부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돌멩이이기 때문에 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두 수행을 하는데 대신심이라고 그래. 대신심. 신, 믿을 신. 마음심, 심신. 신심. 내가 부처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내가 부처라는 걸 확고하게. 그리고 화두를 통해서 이목구를 통해서 내가 부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걸 보러 바로 신심이라고 그래. 신심. 이해하시겠죠? 내가 부처라는 거. 절대로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님이라고. 부처님. 개개인이. 예, 7820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820님. 예. 좋은 아침이지요? 7820님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거기는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그것을 받고 오늘은 또 오늘 여기 써놓은 거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공님 반갑습니다. 예, 허공님 마음의 허공처럼 툭 트여 계신 우리 허공님, 우리 마음의 허공처럼 탁 터져야 돼요.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걸림없는 마음. 반야심경의 심무가에 저 후련 부분에 보면 반야심경의 심, 마음심 무가에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다. 그게 바로 허공이야. 허공. 원래 우리 마음은 저 허공처럼 허공 발음이 잘 들리시면 허공처럼 아무 장애도 없고 걸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허공처럼. 조용필 가수의 허공 있죠. 꿈이여 뭐라고 하는 노래 있죠. 허공. 현 자성화 보살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예, 우리 얼굴 없는 우리 신비한 보살님, 현 자성화 보살님.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날씨가 흐리죠? 여기 대구 날씨가. 이목고 현 자성화 얼굴 없는 이목고 보살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보리와 열반을 찾는다면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자기의 성품은 진실한 것이어서 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란 법이 곧 마음이란 뜻이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곧 보리이고 자기의 마음이 곧 열반이다. 그러므로 만약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와 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어떠세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보리와 열반을 찾는다면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달마 스님께서 보리 달마 스님께서 달마 존자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떠나서 지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보리와 열반, 보리는 뭐예요? 깨달음의 지혜잖아요. 깨달음의 지혜, 보리. 열반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 탐진치 욕망의 불꽃이 다 꺼진 거. 불꽃이 꺼진 걸 열반이라 그래. 열반. 가래, 헐떡거림, 마음에서 뭔가 자꾸 구하는 마음, 그 탐진치의 마음이 다 꺼진 것을, 오용락의 불꽃이 다 꺼진 것을 우리가 열반이라 그래. 열반. 지혜, 깨달음과 지혜, 또 번뇌를 다 소멸시키는 열반을 지금 현재 이 마음 밖에서 찾는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누에님, 예, 편안하게 잘 주무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몸 상태는? 예, 컨디션 좋으십니까, 누에님? 예, 이제 제가 다 생각이 나요. 한 3개월 동안 쉬는 바람에 다 이게 회로가 다 꺼졌었는데, 이제 한 2, 3일 두세 번 하니까 이제 생각들이 좀 납니다. 예. 지금 이 마음을 떠나서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간단 명료하죠? 쉽게 이해되시죠? 따로 뭘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자기의 성품은 진실한 것이어서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자기의 성품, 우리 본래 면목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본래 고유한 성품을, 생명을 인식하는 것을. 저 식물도, 풀도, 나무도, 곤충도, 사람도, 동물도, 뱀도. 뱀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뱀이거든요. 저는 뱀 저기 있는 걸 보면은 온몸이 얼어붙어요. 저는 뱀. 왜 그렇게 제가 뱀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뱀도 무서워하지만은 막 지렁이도 굉장히 무서워.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게 무섭대. 겁이 많아가지고. 진짜 뱀은 무서워요. 뱀. 그런 것들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지금 자기의 성품을 진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가셔서 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인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인과가 없다는 거는. 인과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렇죠? 그 결과를 통해서 또 원인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자기 성품은 진실한 것에 의해서 원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과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달마 스님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늘어진 턱살님, 스님 님스 오랜만입니다. 이번 생엔 해탈하시겠소. 늘어진 턱살님, 턱살이 늘어나셨습니까? 이번 생엔 해탈하시겠소. 이번 생에 해탈했죠. 해야지요. 늘어진 턱살님께서도 반드시 이번 생에 해탈하십니다. 지금 이 경전의 말씀 어록을 잘 들으시고 또 저와 함께 참선도 하시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바로 해탈 열반 보리를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진 턱살님.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안 그렇습니다. 늘어진 턱살님.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해탈 열반 보리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인과 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리달마 스님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과에 대해서. 근데 인과에 대해서 불매 인과가 있고 불락 인과가 있고 이거 아시죠? 백장회 스님의 그 일화 중에 불매 인과, 불락 인과. 불락 인과는 뭐냐면은 공부를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아란과를 증득하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락 인과인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앙굴리마라예요. 99명의 사람을 죽였던 앙굴리마라.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을 뵙고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하고 다시는 살인을 하지 않고 수행자가 돼서 아란과를 증득했지만은 출가 전에 그 했던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앙굴리마라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게 이제 불매인과야. 불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과 과가 따로 없다는 것은 원래 우리 근본 자리에는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인과가 없어요. 허공에 인과가 없죠. 그냥 지나가고 텅 빈 것이지 요거는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소화할 정도 인과가 따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화할 정도 그 공부 수행력이 되신 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잘못 이걸 오해하면은 막 살게 돼요. 인과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현 자성만님 귀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귀한 가르침 계속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성 나의 본래 성품이란 곧 마음이란 뜻이다. 나의 본래 성품이란 지금 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마음. 지금 어제 아까의 마음이 아니고 이따가 내일의 마음이 아니고 지금 이 마음. 지금 이 마음이 항상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이야. 이 마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곧 보리이고 나의 마음이 지금 보고 듣고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의 마음이 곧 지혜이고 자기의 마음이 곧 열반이다. 그러므로 만약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와 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 밖에서 이 마음 밖에서 따로 무엇을 구하고 마음 밖에 무엇이 따로 있다. 깨달음도 부처도 그거는 다 헛소리야. 헛소리.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보리달마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따로 무엇이 있다. 어디 가야 된다. 어디 신비한 곳이 있다. 어디를 가니까 뭐가 잘 되더라.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거기 가는 마음도 지금 이 마음이고 어떤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는 마음도 지금 이 마음이에요. 인도로 가야 된다. 티벳을 가야 된다. 네팔을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불교를 수행할 수가 있고 진정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헛소리다. 그거는 얼토당탄한 소리다. 본인이 좋아서 가서 하면 돼요. 본인이 좋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이 부처님의 법인 것처럼 그것만이 참다운 불자인 것처럼 그것만이 참다운 스님인 것처럼 그것만이 참다운 수행자인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리달마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마음 밖에서 따로 부처와 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다. 이렇게 보리달마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쉽게 이해되시죠? 납득이 되시죠? 지금 이 마음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과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래로 이어질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 때문에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다. 이건 이제 인과가 없다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인과가 없다는 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이기 때문에. 찰나찰나. 이건 좀 위험한 얘기니까 그건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공부 성취가 있는 분들께 해야 될 말이에요. 자,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느 곳에 있는가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자,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느 곳에 있는가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자, 늘어진 턱살님, 여기라고 어디입니까? 지금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보리달마스님이. 가령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허공을 붙잡으려 하면 허공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자, 우리 보고 계신 분들 36분이 보고 계시는데, 자, 손으로 허공을 한번 잡아보세요. 허공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아지십니까? 지금 36분이 계시는데 허공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붙잡아지십니까? 달마스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느 곳에 있는가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허공을 붙잡으려 하면 허공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허공을 붙잡을 수가 없죠. 허공이란 단지 허공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허공이라는 것은 허공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이 허공은 실체가 없잖아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빛깔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허공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 이름만 있는 거예요. 허공은. 이름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또한 허공이라는 모양도 없어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허공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도 없어. 내 걸로 잡아가지고. 하지만 또 허공을 없앨 수도 없어요. 이 허공은. 이대로 허공이 있으니까 존재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무형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공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제쳐두고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면 끝내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리달마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